나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과 그분을 희생시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악한 영이 신앙인들을 흔드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된 본분을 잃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된 행동에 대해서, 겉과 속이 다른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꾸짖으셨는데, 기도 생활, 또 금식 생활, 구제 생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골방으로. 이 골방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골방은 사회하고 단절된 곳입니다.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는 곳이에요. 주님과의 소통만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하고 저하고 단둘이요.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 골방은 내가 성장하는 곳이 골방이에요. 골방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결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세 번째, 골방은 결단하는 곳입니다. 누군가 내 삶의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게 해주시는 곳이죠. 네 번째로, 골방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기도한 일은 나를 바꾼 일이에요. 나.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낙심한 상태에서도 골방으로 들어갈 용기를 내는 것이 진정한 용기예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어린아이
번 더 고백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내 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그녀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더 큰 소리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품 날 맞으시며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우리 온 임마누엘 성도들이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합심 기도를 못 드리지만은 그래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몇 년 전에 이러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창궐했었더라면 어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과 예배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와 같은 온라인 예배조차도 함께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주께서 찾아가시어 우리와 동등한 위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자금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사회생활은 걷잡을 수 없이 혼돈의 세계로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나 많은 걱정도 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의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장관 및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기도 앞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작은 교회들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수많은 작은 교회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코로나19와 싸워 이겨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쁘게 영광을 위하여 앞장서 왔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임마누엘 교회였습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 오지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이제는 저 검은 대륙이라 불렀던 아프리카에 복음의 센터까지 세우셨던 하나님, 필리핀의 정글까지에도 찾아가 복음의 몸을 던지셨던 선교사님들이 계시기에 담임 목사님의 오늘은 강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의 끊임없는 눈물이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임마누엘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에 강하게 역사했던 성령이한 오순절 다락방 운동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회 신학 일본이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부흥의 원동력이었던 진정한 영적 경험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 속회운동, 이 속회 예배가 장로가 된 저를 인도하셨던 신앙의 통로였음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던 저희 30대 초반의 저희 시형 아파트 13평에서의 신혼 가정 생활을 내 자식처럼 돌봐주시고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은 12시까지라도 눈물의 기도를 함께 손을 잡고 눈물 기도를 하셨던 속장님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 가정이 이토록 설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성경의 최고의 법인 내가 먼저 내 어깨에 지고 나의 가족과 친구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말씀처럼
그 전에 교회에 다녔던 어린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 나서는 전도의 불씨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 관심과 사랑이 부족하여 성령의 불씨가 약해져서 식어졌던 속회들이 다시금 성령의 불씨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12교구 245 속회 가정이 내년에는 300 속회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내후년에는 400 속회 가정이 하나님 부흥성장하는 될 수 있도록 주요 교구 이모님들을 선교 회장님들께 성령의 열매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너는 청년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전염병에 사라지고 나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임마누엘 교회를 모여들기 시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청년들이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이 젊은이 찬송을 외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영적 성장을 통하여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이전 일을 기록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 아니 전세에 나가 주요한 회사의 사회의 리더자가 되어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임마누엘 청년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 교회를 성도들을 이토록 영적 성장을 인도하셨던 원로 목사님이 건강히 축복을 주시어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어 이 교회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세계의 지교회를 위하여 기도의 열정에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전 세계 오지의 말씀과 기도로 헌신과 봉사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선교주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선교사님 가족 모두에게 건강의 축복과 안전을 늘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눈물의 기도로 말씀과 찬송과 찬양과 기도로 늘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의 은사를 내려주시오. 오늘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나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치유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성도님들께서는 모바일 주보를 참고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 한 성도님과 통화 도중 온라인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노력 끝에 성도님께서는 그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계속 성경책 사이에 끼워두었는데 이제 헌금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는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성도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가 방법도 중요하지만 예물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 나라가 혼란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병이 그치게 하셔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문화,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드리기를 바라는 예배까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이 담긴 예배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린 마음의 예배와 예물을 드린 손길을 잊지 마셔서 그 가정과 기업에 준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다 하셨죠? 네. 그래요.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가짐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가짐만큼이나 복장도 또 여러분들의 자세도 잘 신경 써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서민호 원사님이 이 헌금 찬양 해주셨는데 정말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님께만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결단은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조용한 곳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을, 골방과 같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이 어디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물론 골방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자리를 찾기도 했지만 제가 하도 예민하게 한 주간을 지나다 보니까 잠을 자꾸 깨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깨가지고, 그래서 깰 때마다 그 침대 끄트머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정말 새벽이라서 그런지 조용하고 집중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주님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또 주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눈 떠보니까 아침이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언제든 괜찮고 어느 곳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죠.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 가정에 또 한 번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감리교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어른이시자 성령으로 앞장서시고 방공운동으로 앞장서셨던 저희 큰아버지 김홍도 목사님의 천국 소천 예식을 치렀습니다. 9월 2일 날 한나라에 가셨는데요. 9월 2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 저희 부부가 결혼한 날에 결혼기념일에 저희 큰아버지가 가셨어요. 그런데 결혼 기념일에 가신 큰아버지가 저희 결혼식 주례를 서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결혼 기념일만 되면 큰아버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홍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삶으로 그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보여주신 어르신이었죠. 그래서 특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관을 심어주시고 또 성령운동,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에 대해서 우리 머릿속에 신앙을 제대로 심어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신 분이죠. 저도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저도 신앙의 선배님들을 따라서 열심히 사역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김홍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믿음으로 흥하신 분이죠. 믿음으로, 말씀으로 흥하신 분. 그래서 흥한다는 의미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흥한다는 표현은 사전적으로는 이 번성하여 잘 되어 간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잘 되어 간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얘기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들이 애 코 풀 때 흥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흥했다 그러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영어로는 웃고 있죠, 그죠? 영어로는 rise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흥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 거예요. 흥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교회가 흥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임마누엘 가족들이 흥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당신과 당신 자손들이 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집하고 사울의 집을 대조시켜 가지고 그래서 다윗의 집이 강하여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시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더라. 다윗은 흥하고 사울은 쇠하여 가더라. 다윗이 흥한다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한 데는 다윗의 인생을 바친 증거가 거기 있어요. 다윗의 평생을 바친 증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이 증거가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그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그 증거를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시작은 달랐어요. 사울은 훤칠하고 멋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는데, 그런데 점점 쇠하여 갔다 그러고, 다윗은 보잘것없는 양치 꼬마였어요. 저 형들이 많은 집에 저 막내로 꼬마였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니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거죠.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둘이 비교된 점들이. 첫 번째, 다윗은 넓은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좁은 마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넓은 마음을 소유했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 같습니까? 넓은 마음으로 산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인생이 넓은 마음으로 살기가 쉽습니까? 돈이 많다고 넓은 마음이 될 수 있나요? 돈이 많으면 뭐 주머니에 여유가 뭐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겠지만, 돈이 많다고 넓은 마음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그러면 지식이 많아서 뭐 느낀 게 많아서 경험이 많아서 그리고 막 여러 상황 가운데 처해봐서 그래서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체격 보고 와 듬직해, 저 사람은 체격만큼이나 넓은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일 수 있어요. 그 반대로 체격보다 밴댕이, 밴댕이 소가지일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전문 용어가 나와서. 넓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말을 타고 사울과 다윗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들을 맞이하던 아낙네들이 길거리에서 막 북치고 꽹가리치고 그러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노래를 하고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 승리한 이스라엘군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에서 여자들이 승전을 축하하여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왕을 환영하는데, 사울왕을 환영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네. 그러면서 노래를 한 거예요. 사울은 수천 명 죽였고 그리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고. 여자들이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여자들이 왜 이런 거예요? 여자들이 어쩌자고 이 여자들이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남자들은 이런 얘기에 굉장히 수치심도 느끼고 자부심도 느끼고 시기를 유발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시기를 유발하는 말들을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막 시기를 유발하는 말, 이런 말들 조심해야 돼요. 엊그저께 제가 오랫동안 못 만난 사촌 동생을 만났어요. 한 20년 넘게 못 만났는데, 근데 그 사촌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 얼굴은 잘 못 봤지만 인터넷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었다고. 근데 난 형이 설교하는 게 제일 나랑 꼭 맞는 것 같다고. 형 스타일이 은혜도 되고 자기랑 딱 맞는데요. 그래서 기분이 막 좋잖아요. 은혜롭다 그러니까 기분도 좋고, 뭐 형 설교가 제일 좋다 그러니까 은혜 뭐 이렇게 제 기분도 좋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마디 더 하죠. 형, 다른 형들한테는 다른 형들 설교가 제일 좋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형 이해해.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자체가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다른 형들한테는 뭐 제일 은혜가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제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근데 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른 노래 자체가 사울의 시기심을 막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노래죠.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부려먹으면서도 다윗이 사울의 사위 아니에요? 사위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시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다윗을 대했다는 거죠. 욥기 5장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니라. 시기가 어리석은 자는 시기가 들어오면은 그런 멸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잠언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다. 육신의 생명을 도마, 생명력을 가지고 오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시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인이 아벨을 시기에서 죽인 다음부터는 인간의 본성이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시기가 있음을 다 알게 되었어요. 시기라는 게 우리 피에 녹아 있어요. 아무리 시기를 안 하려고 해도 시기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왜 잡아 죽였을까요? 예수님을 매달은 이유가 뭘까요? 시기 때문이었어요. 전통적으로 자기네들이 신앙의 기득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근데 예수가 나타나 신앙의 주도권을 뺏기는 것 같았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요셉을 왜 팔아넘겼을까요? 애굽으로 팔아넘겼을까요? 시기 때문이 시기하지 않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혹시 여러 경험들에 처했다고, 내가 이 자리에도 서보고 저 자리에도 서보고 가난해도 보고 부자도 돼보고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처했다 그래서 시기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인간이 시기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앙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으로 시기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은 겸손했고 사울은 교만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사울은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 막내 지파 아니에요. 가장 작은 지파. 또 나의 가족은 그 작다고 하는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째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하십니까? 뭐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나중에는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나무인이 되고 말죠. 하나님의 종을 무시한 것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표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초의 행위로 보게 된 거죠. 성경은. 사실 저도 여러분들한테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어떤 곳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 임마누엘 재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나 얼굴이 생각나거든 제 입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주 가끔 이런 때가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대하면서 이분이 지금 나를 헐랭이로 알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1년에 한 번 정도 있어요. 한 번에서 한 번 반 정도. 1년에 그 정도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분이 나를 근데 그런 느낌을 받을 때면 제가 막 흔들려요.
내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외모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뭐 왜 그러지? 막 그러면서 제가 흔들리는 때가 있어요. 근데 신앙은 어떻게 아냐고요? 어느 권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목사님이 그냥 사람으로 이렇게 보였대요. 그냥 뭐 물론 지금도 사람이지만 목사님이 그냥 저분 이렇게. 예?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목사님이 존경스럽더래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좋아지더래요. 좋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그쵸? 좋으시죠? 네, 저도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말씀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겸손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고백.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저는 양치기 아니었습니까? 저는 작은 소년 아니었습니까? 내가 누구이온데 주님께서 내게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까? 저는 지금도 과분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가족을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내를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모님들을 주셨습니까? 주님, 제 삶이 과분합니다. 과분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그래야 한다는 거죠. 우리들의 기도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어땠나요? 다윗이 신이 나서 춤을 추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수한 모습이었냐면 막 다른 걸 상관하지 않고 그냥 언약궤에만 집중하는 게, 언약궤가 이스라엘 성에 다시 들어왔다, 다윗 성에 다시 들어왔다, 이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흉측하고 막 다른 사람들 야, 이 왕이 저럴 수가 있어요. 제신머리 없게 막 그럴 수 있겠지. 국민들 앞에서 이 많은 꼬맹이들 앞에서 다 언약궤가 들어온다고 막 신나서 정신이 나갈 정도로 막 50어깨일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순수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순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들이 채신 따지고 막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있는 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라고요. 기쁜 찬양을 하면 춤출 줄도 알아야 되고요. 가슴이 뜨거우면 눈물도 흘릴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지라고요. 무명의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당신이 왕, 당신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당신이 바로 양을 뺏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죄를 지은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나단 선지자에게 막 따지고 이유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무엄하다, 어찌 감히 어찌 왕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겸손하게 회개했어요. 주의 종에게 하는 것이 전부이지는 않지만 대충은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혹시 제가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한테 서운하게 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저한테 문자도 보내주시고 또 뭐 저희 집사람 통해가지고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러세요. 서운한 거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이게 응어리가 되고 그래요. 서운한 게 있으면 제게 알려주세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누구냐? 여러분들 장례까지 집도할 목사 아닙니까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눈빛만 봐도 통해야 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죠? 네. 세 번째,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었고 사울은
복수심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복수심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왕위를 빼앗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불효막심한 아들이지만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서럽게 애도를 했는지 몰라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울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이 그런 후레 자식을 아들 용서한다는 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시므이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어요? 시므이라는 인간은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에게 저주하며 욕을 한 사람이에요. 돌을 던져서 야 꺼져라 꺼져라, 그 피가 네 머리 위로 올라갈 거야, 네 가족에게 돌아갈 거라 막 욕을 하던 사람이에요. 옆에 있던 아비새가 그러죠. 뭐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저런 얘기를 하냐고, 제가 당장 죽이고 오겠다고, 목을 잘라 오겠다고 막 다윗이 말립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이 다시 즉위를 할 때, 다시 왕으로 들어갈 때 다윗 앞에 엎드렸을 때, 그때 다윗은 그냥 용서를 해주고 지나갔어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보시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진짜로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네 원수는 너를 증오하고 있는데 너는 그 증오를 증오로 갚지 말고 그에게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함으로 인해서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숯불 말고 얼굴이 화끈화끈하면 부끄러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갚는 거예요. 그렇게 갚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지금 나를 죽이고 있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올렸어요. 예수님도 어땠어요?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저 사람들이 지금 짓는 죄를 자기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복수심에 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복수심이라는 것은 구조예요. 구조, 마음의 구조예요. 복수심이라는 게 바뀌는 게 아니라 복수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계속 복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이 안 좋으면. 대상이 계속 바뀌는 거죠. 구조는 바뀌지 않고. 북한을 한번 봐요. 복수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잘 살고 있나요? 잘 살고 있어요? 잘 살 수가 없어요. 복수심에 산다는 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도 그렇죠. 나랑 의견이 조금만 다르면은 그럼 막 복수해, 막 소심하게 복수하고 막 그러죠. 나하고 조금만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복수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치적인 이념만 달라도, 아니 정치적인 이념이 다른데 대화할 수 있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게 어쩌면 그게 더 멋있는 그런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정치적인 이념만 달라도 막 서로 복수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원수같이 그렇게 생각, 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신 일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사울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줄 거야. 너를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형들이 있는데, 그 많은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다윗이 선택받은 것 같지만 다윗 스스로가 선택한 것 같지는 않으신가요?
다윗이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선택한 거 아닌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친 것은 아닌가요? 그런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신 거죠. 야곱이 에서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에 애썼어요. 그 다윗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 수많은 연단 중에도 그 연단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장애물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디딤돌이 됐어요. 장애물이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그걸 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어요. 주님을 붙잡는. 에서는 그 장자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팥죽 한 그릇보다 안 되게 그렇게 가치가 떨어지게 생각했지만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은 목숨이 위태롭건 말건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를 썼죠.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형들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것보다 세상에 더 큰 비극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라놓은 인생처럼, 하나님께서 멀리한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름도 얼마나 좋아요. 임마누엘. 우리 교회 이름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세요.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셀 줄 알았는데 태풍이 기대 이하였대요. 아니, 세상에 그런 인사가 어디 있어요? 태풍이 기대 이하면 좋은 거지. 응? 태풍이 기대 이하면 좋은 거지. 태풍이 기대 이하였다고 좀 실망했다고 그러니. 아유 진짜. 어? 안 그래도 저 밑에 지방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태풍이 그 정도였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지. 우리 인생하고 하나님하고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지. 이 땅에 그 태풍이 비껴가도록 기도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우리들의 언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언어와 똑같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언어는 믿는 사람들만의 언어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내 인생을 연결시키는, 내 삶이 간증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언어들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흥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내가 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탄광같이 시커먼 시기죠. 근데 탄광은 우리들이 금맥을 캘 수 있잖아요. 시커먼 중에 금맥을 캐는 거예요. 내가 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한 주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시기하지 않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시기하지 않는 게 쉽진 않겠지만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복수가 아닌 용서의 마음으로,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은 사람들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흥한 데는 법칙들이 다 있는 법이에요. 다윗이 그냥 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이 흥하게 되는 이유를 실천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제가 택해봤는데, 이번 한 주간은 미운 사람이 있고 막 시기 나는 사람이 있어도
시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시기하지 않겠다. 그 누구도 시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결단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씌워줬고 손을 이렇게 들이셔줬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 우리들의 인생 중에 흥하는 방법을 모르면서 왜 내 인생이 이러냐고 한탄하고 후회했던 적은 없는지 이 시간에 다시 뒤돌아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서 흥하는 삶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은 흥할 수밖에 없도록 살아보겠습니다. 흥할 수밖에 없도록, 내 자손들이 흥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흥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우리 임마누엘 성도의 이 결단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들이 최선을 다할 때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 예수의 향기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기의 마음을 절제할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성도의 가정 가운데, 성도의 자손들 가운데, 성도의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지의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들,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해외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아파하며 이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이것저것을 주님을 찬양하고자 마음을 모으는 찬양하는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그 누구도 시기하지 말고, 특별히 남편 시기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스 임마누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